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또한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죠. 우리가 앞서서 본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출발할 준비가 다 마쳐진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머물렀을 때 진을 치는가, 회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또 회막과 그들 사이에 이제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또 회막을 중심으로 또 이들이 행진하게끔 명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고, 또 부족한 그 숫자만큼은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회막을 나르는 일을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하고 또 각 그 종족마다 무엇을 맡아야 할지까지 정말 상세히 다 명하신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행진하고 머무르는 것에 대한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웠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훈련은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사의 훈련의 방법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회막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그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함 자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거룩함이 무엇인가? 제사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이 그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군사 훈련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교회도 그러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돈이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5장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 세워졌기에 이제 그 군대의 진, 그들이 진을 치고 그 진을 이루는 데 있어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의 그 진에 대한 성결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보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말하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에 대한 어떤 징계와 이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하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병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염성이 강한 병들이에요.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당시, 이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나병 환자라는 건 지금으로 본다면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이 전염성이 그럼 강한 병이냐?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한센병은 지금의 한센병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 나병은 모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들을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유출증 하면 이건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어떤 출혈이나 분비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통틀어 말하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이 유출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건 성병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그 성병. 물론 성병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오는 그런 성병들이 이 유출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 접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성 강한 그런 병들이죠.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그러니까 주검을 만진 자죠. 시신을 만진 거예요. 뭐 시신을 만졌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을 가진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검을 함부로 만지면 그 병이 옮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막이잖아요. 모이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하나는 모이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임에 있어서 정말 큰 위협이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배웠잖아요. 전염병이 모임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철저히 격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염병으로부터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격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심할 때 의심만 되어도 일단은 격리했죠. 격리하며 지켜보았어요. 검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을 철저히 격리시켜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그럼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병의 문제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실물 교육을 시키느냐?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우리에게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죄가 이러하다는 거죠. 결국 질병이라는 건 우리의 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죄로 인해 모든 우리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강한 전염성에 있는 질병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그 전염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된다. 이 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병 자체가 어떤 다른 병과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더러움의 개념을, 부정의 개념을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룩해야 돼요.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격리하고 분리해내야 돼요. 우리에 대한 그 죄성, 죄에 대한 부분들은 늘 격리하고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내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리한 것처럼 우리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세요? 이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잘라내야만 했어요. 내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 이들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했지만 이제는 이 부정한 자들이 누구를 붙잡으면 거룩함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거룩함을 입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통해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죠. 이전에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내보내기 시작하면 여기에 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가세요. 당신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 나가세요. 저는 오늘 이런 죄가 있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부정의 방법을 가르친 이런 죄, 이런 질병을 넘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접근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저렇게 해서 나가야 되면 주님 앞에 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를 붙잡는 자마다 오히려 거룩함을 입게 하시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가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사람이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요. 이 사람이 앉은 곳마다 부정해요. 이 사람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접촉되어진 모든 것이 부정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돼요? 정결함을 얻고 나무렇죠. 그동안은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그 12해를 앓았던 그 고통의 질병이 해결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교회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질병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며 그 진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걸 그들에게는 실물로서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작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새 시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그러므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저 회막을 모시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회막을 모시고 진을 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을 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한계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절부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건 사람들을 상대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로 범하는 죄, 어떻게 보면 사적인 관계 속에
범하는 죄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갈등, 공동체 안에 개인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문제지만 이 갈등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죠. 이 진에, 여호와의 군대의 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적 관계도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공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나의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면 안 돼요. 사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적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공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적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결국 사적 관계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교회의 공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하죠. 분명 개인 간의 관계인데 여호와께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 간의 그 관계 속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맺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 거역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지은 죄를 먼저 자복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자꾸만 핑계를 대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원인 제공자라고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였든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섬겼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러므로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할 때 함께 나눴듯이 항상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난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것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받고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붙어 있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그래서 그것을 갚아줄 당사자가 없으면 그의 가족이 없으면 친척,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려라. 없다고 해서 나 갚을 사람이 없네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죠.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그리고 이것은 그냥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속죄제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의 순양도 필요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끝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법도 두 가지로 고소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는 형사적으로, 하나는 민사적으로.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죠. 그 죄에 대한 벌을 정하는 것, 어떤 벌금이나 아니면 구금,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고, 이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개인 간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민사재판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 형사재판과 같은 거죠.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이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 돈으로 갚아준다고 그냥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의 어떤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그 사람에게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금되어 감옥에 가든지 이런 형벌, 그리고 형벌을 받았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피해자의 마음에 그 상처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형벌이 너무 가볍거나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손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사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속 거리에 나와 울부짖으며 외치는 게 그거예요.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 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죠. 책임졌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형사재판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그래서 그 모든 걸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졌을 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당시에는 속죄제와 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함으로 어떤 형사적인 그런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면 이제 민사적인 모든 것을 갚아주어야 돼요. 손해나게 한 게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의 벌은 해결되어졌지만 죄의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바로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훈련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넘어 이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를 믿고 그를 붙잡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세워져 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적인 관계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벌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졌으나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의 죄값을 온전히 갚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것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 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